네, 오늘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큐티 보면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는 파수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이죠?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파수꾼이란 봐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자, 오늘 이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둘러보다, 경계를 서다, 주의 깊게 지켜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나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곳을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보죠. 그런데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거듭나지 못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그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 세상만을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주식 시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부동산 정보에 민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상형을 부르짖으면서 이쁜 여자, 멋진 남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구경하거나 쇼핑 채널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에 오로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성공과 성취에 오로지 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거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고 변하여 거룩이 된 사람,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의 삶을 해석받으며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인 사람들이에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향하는 나의 시선을 날마다 경계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시선이 죄를 향하고 있음을 날마다 보면서
죄를 향해서 돌아가는 나의 시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욥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눈이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하기를 내가 절대로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 다른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노라고 오늘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파수꾼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 거룩한 눈을 가져야 하지만 또 반대로 죄악을 향하고자 하는 나의 눈을 날마다 경계하면서 그렇게 철저히 죄악에 대해서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눈을 피하는 날마다의 결단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특별히 이제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내가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능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만 지켜보죠. 그러나 파수꾼의 사명은 다릅니다. 세상에 누릴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은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파수꾼들은 그런 곳에 쏟아야 될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파수꾼들이 가장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가장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난의 환경이야말로 말씀이 들리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에게 특별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십니까? 바로 그의 족속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늘 하나님의 시선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벨론의 성공을 주목하지 말고 포로로 고난당하는 너의 족속 이스라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누구를 지켜보는가가 바로 내 영성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지 거룩인지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보는 눈은 닫힌 채로 온통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동경하는 외모와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위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입으로 외친다 할지라도 내 눈은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시선이 말씀을 살피는데 부지런합니까? 고난당하는 자에게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을 지켜보면 나의 마음이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오로지 세상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온통 나의 시선이 빼앗겨 있다면 지금 내 영혼은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나의 시선을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의 안목의 정욕을 회개하길 바라요. 그렇게 회개하여 거룩한 나의 시선이 사명이 되어서 고난당하는 자를 바라보고 그들을 살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영광스러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날마다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 세상과 죄악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말씀에 내 시선을 두고 죄악을 향하는 내 안목의 정욕을 회개하며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경고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다시 17절의 하반절 말씀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자,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며 먼저 눈의 사명을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에스겔에게 입술의 사명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여기 기록된 이 깨우치다라는 히브리어 자하르는 경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우치다는 경고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입술을 벌려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긍정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라고 하시며 두루마리 책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그 두루마리 책을 펴보니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악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위로의 복음이 아니에요. 긍정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경고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를 살리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은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 문제가, 또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해석이 안 되면 사람은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리고 죽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살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부지런히 경고의 말씀으로 외쳐야 돼요. 또한 망하고 실패하는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안산중학교에 와서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건, 문제도 고통스럽지만 도대체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찾아왔는지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목사까지 되었는데, 아니 내가 무슨 돈 벌겠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 주위에 저의 이런 고난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털어놓으면 정말 너무너무 공허한 이야기들만, 대답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시간이 약이야.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 이게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차라리 듣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했을 만큼 너무나 큰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수꾼을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김양재 목사님이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제가 김양재 목사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수꾼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을 때 그 김양재 목사님이 저에게 외쳐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죄만 보면서 회개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는 거지? 그래, 좋아.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이 있다고 쳐. 하지만 나만 잘못 있나? 상대방도 잘못이 있는데 왜 도대체 내 죄만 보라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김양재 목사님이 외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외면하고 싶어도 그렇다고 딱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그러면 산다고 하니,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내 죄가 정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죄를 보는 데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큐티를 보고 내 죄를 보는데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냥 그날의 큐티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에 나의 어떤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사의 경고의 말씀으로 내 죄만 보며 부지런히 회개했더니 어느새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이 고난이 나의 악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 너무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변화되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죄와 멸망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내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바로 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재앙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우쳐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서로를 탓하고 서로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정죄와 불신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서로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필요해요. 말씀으로 내주만 보며 나의 회개를 이룰 때에만 바로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압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느 날 망하고 말았죠.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나요? 지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죠? 그 땅에 너무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심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를 악한 자들이 그 땅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땅에 악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한 정권 때문에 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언제나 불의했어요.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을 위해 두 손 들고 회개하며 중보하는 그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악한 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때 하나님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 재앙을 초래한 내 안에 있는 악과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재앙에서 내 죄를 보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올려드릴 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번 새벽 큐티 설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죄가 깨달아지는 저라도, 이 죄가 깨달아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지금 교회를 향해 분노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적용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몰라줘도 돼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적용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같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욕하고 비난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적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만 나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저는 어떤 대표성도 가지지 않은 무명의 작은 목사예요. 하지만 회개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깨달은 사람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앙에 담긴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원망하는 말, 탓하는 말, 책임 소재를 따지는 말, 일단 그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 가운데 우리들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회개예요. 누군가 거룩하여 하나님의 의인으로선 누군가의 회개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이 땅을 살린다는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할 때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파수꾼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속사의 말씀을 깨우치고 회개하여 돌이킨 간증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파수꾼이 되어 외쳐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코로나에서 나는 남의 잘못을 탓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악과 죄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너는 나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주의 깊게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을 향하던 나의 눈을 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핌으로 오늘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파수꾼은 경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이 너무 혼미합니다. 이 땅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성도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그 파수꾼의 눈으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초래한 나의 악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은 절대로 악한 자들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재앙을 허락하신 것도 오늘 의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오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진실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저는 무명의 작은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셨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기에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지런히 살피며 또한 부지런히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는 나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파수꾼 되었음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주의 깊게 고난당한 자들을 살피며 또한 이 세상을 살피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살핌으로 이 땅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외치며
또한 나 자신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들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